사무엘상 17장 41절로 54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이새의 8번째 아들, 혹은 7번째 아들이었습니다. 7을 완전수로 생각한다면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말째라고 표현되어 있기도 했습니다. 다윗 전에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세움을 받은 이가 있습니다.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겸손했습니다. 자기 아버지의 잃어버린 나귀를 찾아오라는 말씀을 듣고 그 나귀를 찾아서 수일 동안이나 충성스럽게 찾았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래서 저러다가는 아들을 잃어버릴지도 모르겠다 하는 마음이 그의 아버지 기스의 마음에 들어서 잃어버린 나귀는 고사하고 아들을 잃을 것 같으니까 그만 돌아오라 할 정도로 사울은 아버지의 말씀에 충성을 다하는 아들이었습니다. 그 충성스러운 단면을 보면 하나님께도 그렇게 충성스러울 수 있는 인물이라는 생각이 들지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울이 변질됩니다. 변질되어서 사무엘의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아말렉을 치고 모든 것을, 모든 물품, 모든 사람, 남녀노소, 소와 양, 노략한 물건까지도 여호와께 바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우양에 좋은 것들을 살려두었습니다. 반만 순종한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이 도착해서 앞으로 나아오니까 사울이 말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말씀하신 대로 다 수행했습니다. 그러면 제 귀에 들리는 이 우양의 소리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좋은 것들은 살려둔 것 같습니다. 하고 백성들의 핑계를 댑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그때 유명한 말씀을 선포하죠. 듣는 것이 우양의 제사보다 하나님의 명령을 청종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더 기뻐하십니다. 이 일 때문에 왕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왕도 여호와께 버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이에게 그 왕좌의 자리가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말을 선포하는데도 사울은 사무엘의 옷자락을 붙잡습니다. 사무엘이 얼마나 실망했느냐 하면 다시는 사울을 보지 않으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서는데 사무엘의 옷자락을 붙잡으면서 옷자락을 붙잡을 때는 무엇인가 잘못했습니다. 다시 그러지 않겠습니다. 제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말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옷자락을 붙잡으면서 하는 말이 지금 이렇게 선지자께서 갑자기 나로부터 돌변해서 돌아가면 백성들이 나를 무엇이라고 여기겠습니까? 그러니 백성 앞에서 나를 높이셔서 머물다가 나중에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목에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처음에 사울은 자기 아버지의 말씀에 충성을 다하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왕으로 피택될 때도 많은 사람 앞에 나서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지 않고 짐들 사이에 숨어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겸손한 어떤 면모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었는데 이 사람이 왕이 되고 나서 변질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더 의식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자리가 영원하지 못하고 대를 이어서 왕이 배출되지 못하게 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고 맙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전쟁 중에 있었습니다. 늘 이렇게 나라도 어지러운 중에 왕마저도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사람이 아니고 언제든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왕으로 있으니 나라의 앞날이 불안정했습니다. 거기에 전쟁까지 있는 중에 이제 실망하여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에 실망하여서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엎드려 울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언제까지 울기만 하겠느냐?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집에 내가 너를 보낼 테니 가서 거기에서 내가 알려주는 바로 그 인물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삼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어디로 이동한다는 소식이 사울에게 들리면 의심을 받을 것이 너무도 자명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지혜를 냈지요. 평화의 일로 가는 것처럼, 제사를 위해서 가는 것처럼 통보를 합니다. 그리고 갑니다. 이새에게 통보가 옵니다. 평화를 위해서 오십니까? 평화를 위한 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들들을 그 자리에 다 불러 모으라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같이요. 엘리압을 보고 맏아들 엘리압을 보고 사무엘이 생각합니다. 과연 왕이 될 제국이 이 집안에 있구나.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의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살피느니라. 6명의 아들이 다 지나갔지만 기름을 부으라는 하나님의 사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새에게 묻습니다. 모든 아들을 여기에 다 불러 모았습니까? 그랬더니 그제서야 이새가 말합니다. 아니 우리 말째가 있는데 그는 들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빨리 가서 그를 이 자리에 데려오십시오. 그가 도착하기 전까지는 제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다윗이 오게 됩니다. 그를 보니 얼굴이 붓고 용모가 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사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됐습니다. 그날 이후로 다윗은 점점 성령이 충만한 사람으로 성장하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양을 치고 있습니다.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때에 아버지의 명령을 받고 전장으로 갑니다. 내가 떡 10덩이와 무화과 뭉치 등등을 줄 테니까 가서 형들에게 주고 또 그 상관들에게도 드릴 치즈 덩어리를 갖고 가라. 갖고 가서 드리면서 형들의 안부를 살펴보고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들 셋이 전장에 나가 있었습니다. 심부름을 받아서 갔지요. 갔더니 블레셋 진영에서 한 장수가 나와서 싸움을 도두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업신여기고 조롱하면서 말합니다. 너희 중에 장수 하나를 보내라. 우리 편에서는 내가 나갈 테니까. 그래서 모든 백성이 싸울 것이 뭐가 있느냐. 둘이 싸워서 너희가 나를 이기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고 너희가 우리에게 지고 내가 이긴다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기로 하자 하면서 조롱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수 거인의 그 외모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 한 사람도 그 앞에 나아가지 못합니다.
40주야를 아침 저녁으로 40일을 골리앗이 그렇게 나와서 싸움을 도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를 퍼붓고 조롱합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두려워서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할 때 다윗이 그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때도 역시 블레셋 사람이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사울 나름대로 군사들에게 말한 내용이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만약에 싸움에 나가서 골리앗을 물리쳐 이기는 사람에게는 왕의 분마를 삼고 세금을 면제하게 하고 큰 상을 주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나아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그곳에 도착해서 만약에 나가서 저 골리앗을 물리치고 저 할례받지 못한 백성 골리앗을 물리치고 이기면 어떤 보상이 있습니까? 하고 군사들에게 묻습니다. 그때 군사들이 그 내용을 말해줍니다. 그럴 때 맏형 엘리압이 보거든요. 보고서는 다윗에게 책망을 합니다. 너 양떼는 어찌하고 여기 왔느냐? 나는 네 교만한 것을 안다. 너 싸움 구경하러 왔지. 하고서 다윗을 책망하고 다그칩니다. 그래서 다윗이 제가 무슨 말을 했습니까? 하고는 다시 병사들에게 물어서 확인을 하고 자기가 나아가겠다고 합니다. 그때에 다윗의 심정이 있습니다. 시편 27편 10절을 한번 보시죠. 다윗이 모든 아들들을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 집에 왔을 때 다 불러 모으라고 했을 때 초청받지 못한 다윗, 그리고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전장에 가서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오라고 하는 그 신분을 왔을 때 형들로부터 받은 대접 등등을 생각하면서 아마 시편에 이런 말씀을 기록한 것 같습니다. 27편 10절입니다. 함께 읽죠. 자, 시작.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울 때 하신 말씀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것은 사도행전에 기록된 그때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에서 누가가 구약성경을 인용해서 한 말씀이죠. 다윗을 만나니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말해요. 언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태어나면서부터요? 물론 하나님은 그런 전능하신 능력이 있으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들의 행동을 통해서 그러한 모습들이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때가 언제인가 생각해 보면 다윗이 양을 칠 때였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양을 치는 일은 존경받지 못하는 일입니다. 멸시천대를 받는 일입니다. 아모스 선지자 아모스서를 보면 자기를 소개하는데 뽕나무를 배양하는 자라고 말해요. 뽕나무를 배양하는 자이고 목자라고 표현해요. 양을 칠 수 있는 시기에는 양을 칩니다. 양치기만으로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뽕나무 배양하는 일을 겸해서 해야 했던 거예요. 그 정도로 대접받지 못하는 직업이었고 직종이었습니다. 근데 그 일을 자기에게 아버지께서 맡기신 거예요. 충성스럽게 감당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 하면 다윗이 싸움에 나가려고 하자 사울왕 앞에 갔는데 사울이 보니까 어린 소년인 거예요. 17세의 소년 정도입니다. 너무 어리니까 너는 싸움에 나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너는 아직 소년이고 그는 용사이다. 용사 중에 용사다. 너는 안 된다. 아무리 이스라엘이 급박하고 궁지에 몰려있기로 너와 같은
소년을 보낼 수는 없다. 그때 다윗이 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6절 37절 한번 우리 읽죠. 자, 시작.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자기가 양칠 때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양을 치고 있을 때 어떤 때는 사자가 나타나고 어떤 때는 곰이 나타나서 양을 물어가기도 하고 해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때 내가 그놈들과 싸워서 돌로 치기도 했고 수염을 잡고 때리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 그 입에 물려가던 양새끼들을 구해냈고 그놈들도 싸워서 이기고 물리쳤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목숨을 걸어야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자기가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사자에게, 곰에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맡겨진 양치기 일을 얼마나 충성스럽게 감당했는지 그 단면을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화를 이야기하면서 자신을 전장에 내보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울의 입장에서도 부담이 있습니다. 외관으로 볼 때 도저히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만약 패하게 되면 혼자만의 진싸움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전체가 지는 거예요. 하나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블레셋의 속국이 될 수 있고 종이 될 수도 있는 일이에요. 그때에 자기가 겪은 일을 이야기하면서 이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이겠습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사람입니다. 그가 사자나 곰, 그 짐승의 하나같이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기 때문에 이 블레셋 사람과의 전투에서도 나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듣고는 사울이 더 이상 만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라 하고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 싸움에 나아갑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방패를 든 사람이 앞에 나옵니다. 워낙 거구이죠. 그래서 골리앗의 방패를 든 사람이 나오고 다윗에게로 이제 점점 가까이 나옵니다. 골리앗이 보다가 다윗을 보고 소년이고 앳된 모습을 보고 업신여깁니다. 그 까닭이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젊고 붓고 용모가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싸움할 애가 아닌 거예요. 싸움할 용사가 아닌 어린 소년이 그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업신여깁니다. 그러면서 다윗에게 말합니다. 네가 나를 또 무슨 무기를 든 것을 보니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그 막대기 하나예요. 무슨 무기가 훌륭한 것도 아니에요. 용모가 덩치가 크지 않으면 정보는 아주 그냥 첨단 무기를 가지고 나오든지 무슨 말에다가 마차를 몰고 첨단 무기를 이용해서 나오든지 그것도 아니고 막대기 하나 들고 나온 거예요. 어린 소년이. 그래서 업신여기고 저주까지 합니다. 자기의 신들의 이름으로 저주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호언장담하죠.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이렇게 나오는 골리앗과 다윗은 블레셋 사람에게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것이 다윗의 정체성이었습니다. 너는 나를 업신여기고 교만하게 너희 신들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오지만 나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간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간다. 내 개인의 이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 분명한 정체성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전쟁의 이유를 얘기합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실 것이다.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골리앗이 했던 말을 되돌려 주는 것이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서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이것이 전쟁의 목적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말합니다. 전쟁의 목적은 승리로 생각해요. 승리로 생각해요. 승리가 아니라는 말이 아닙니다.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또 더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것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다고 하는 사실, 곧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는 이 사실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죽고 살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이기고 패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게 중요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이 승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출애굽을 알고 있습니다.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셨죠. 하나님께서 그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지 않고서는 그들을 구원해내실 수 없어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에게는 계속해서 회개의 기회를 주는 것이기도 하고, 온 세계에 하나님께서 진정한 구주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통치자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시려는 것입니다.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블레셋과의 전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당사자인 사람들은 우리가 이기느냐, 상대가 이기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기 쉽죠. 그런데 다윗은 달랐습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서 전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렇게 승리를 가져온 것은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했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모욕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절대로 뺏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절대로 뺏기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손에 칼이 없었습니다. 막대기 들고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물맷돌 5개를 가지고 나아갔죠. 물매를 돌려서 골리앗의 이마를 쳤습니다. 이것은 훈련된 거예요. 목자로서, 양을 지키는 자로서 충성스럽게 일할 때에 훈련된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그날 하나님의 영에 갑자기 감동이 되어서 그 능력이 나온 게 아니에요. 훈련된 거예요. 그런 사람을 쓰십니다. 훈련된 사람. 다윗의 입으로도 말이죠. 사자의 입에서, 곰의 발톱에서 물려가던 잡혀가던 양들을 자기가 쫓아나가서 그들과 싸우면서 그들을 치고 돌을 던지고
수염을 잡고 싸우면서 이겨냈다고. 훈련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골리앗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골리앗의 칼을 그의 칼집에서 빼서 그의 머리를 잘랐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블레셋 군대가 건비백산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요, 사기가 충만했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를 지르면서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갔습니다. 그들의 진영까지 에그론, 가이, 사라임 가는 길까지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려뜨렸습니다.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서 가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다 노략했습니다. 다윗은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그가 입었던 그 골리앗이 입었던 갑옷 갑주들은 자기 장막에 두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었고 자기가 주님의 종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사울에게 말할 때도 자신을 주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주의 종이 양을 칠 때에 주의 종이 이렇게 했습니다. 주님의 군대를 모욕한 저 블레셋 사람은 주님께서 멸하신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칼과 창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저 무리들에게도 분명히 그 사실이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승리를 허락하셨습니다. 로마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로 18절입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여호와의 구원은 칼과 창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치고 들어가게 되는 하나님 나라에만 관심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집니다. 마음의 평강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나는 원래 죄인인데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죄를 다 용서받은 칭의받은 의인이라고 하는 자각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에요. 그 안에서 먹고 마시는 것도 있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몸을 입고 있는 동안은 먹고 마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잔치와 같은 것이죠. 그런데 이 땅에서 누리게 되는 그 잔치는 천국에서 누리게 될 그 잔치의 모형이에요. 진정한 것은 뭐냐 하면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에요. 내적인 평화예요. 내적인 구원의 충만이에요. 내적인 성령의 충만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점점 더 성령의 감동이 되었던 다윗, 성령 충만한 그 다윗이 마음의 중심에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삶을 살았습니다. 비록 하는 일은 양을 치는 일이었고 또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때로 받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로부터도 형들로부터도. 그렇지만 그 마음속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기 때문에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루하루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했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된 자에게 하나님은 큰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전쟁만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부흥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부흥도 하나님께 속한 일입니다. 이 땅의 하나님 나라 확장도 하나님께 속한 일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이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땅 가운데, 온 세계 가운데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그 일을 감당한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백성으로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맡겨진 그 일이 작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충성스럽게 감당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갑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358장